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 별내에 세우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근동에 사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9월 24일부터 작디 작은 도서관을 세워 이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그들을 섬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이 사역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서로가 소통하고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데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복돋워 주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물가가 안정되어져 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 네 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여러분들 땅 따먹기 해보셨나요?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또 땅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무력으로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칭기즈칸 칸입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까지 엄청난 영토를 확보했었죠. 그 이전에 과거에도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세계적인 영토를 차지했었죠. 뒤이어 알렉산더 왕도 그리스 제국을 이루었고 또 로마도 큰 제국을 이루어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땅을 차지했었죠. 전부 다 힘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들도 땅을 많이 차지하죠. 돈이 많으면 땅을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나면 땅도 많이 얻을 수 있죠.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만났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온유한 자의 받는 복이고요. 또 하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유하다 그리고 화평, 이 두 가지 단어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있고 이것이 팔복 가운데에 두 가지 있다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 하면은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뭔가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보통 야생 동물이 잘 길들여져 가지고 온순한 상태를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온유하다, 굉장히 거친 사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분노 조절을 잘 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많이 쓰죠. 근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분노 조절을 잘 해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사람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뭔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의분을 내는, 그래서 적절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찮죠? 이것도 오늘날에는 한번 화가 나면은 사람들이 컨트롤을 잘 못해서 아주 큰 다툼이나 분쟁, 심지어는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온유한 성품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단어의 히브리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더 근본적인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다, 낮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나쁜 일이 일어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정말 나의 삶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온유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용인데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 또 화평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37편이 좀 길거든요. 거기에 잘 나옵니다. 시편 37편을 쓴 다윗이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생각해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나쁜 짓을 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헤헤 하고 웃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별명 부르면서 놀리고 나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온유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대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시편 37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풀은 하루아침에 빨리 자라죠. 푸른 채소도 한번 이렇게 딱 잘라 놓으면은 하루아침에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하루아침에 쑥 자라고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저들이 비록 지금은 득세하고 잘 나갈지 모르지만 저들이 죽을 때에도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장사를 지내고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셔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내 마음 안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 온유한 사람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민수기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대요. 근데 이 민수기서 12장이 쓰여질 때에 당시에 이 모세가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에게 비방을 받을 때였어요.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줄 아냐? 너만 그렇게 잘난 줄 알아? 라고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고 비방할 때에 모세는 어떻게 대했는가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 앞에서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는 억울할 때가 있죠. 아니 좀 내가 잘못했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겸손하게 내 스스로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하세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굴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누가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온유함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쁜 일 했습니까? 나쁜 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모욕하죠. 심지어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재판 받게 하고 결국에는 사형까지 언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죽어버리세요. 와, 죽기까지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엄청나죠?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열쇠는 5장 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엄청난 크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남을 경험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죄인이야.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도 무익하고 하나님에 비해서는 나는 너무나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거룩하심을 내가 느꼈을 때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보자면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최고입니다. 탑입니다. 악한 사람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애통해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로 인하여서 내가 멸망받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마음이 있어야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사람,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거야. 내가 심지어 죽는 일이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세숫대야에다가 돌을 던지면 어떨까요? 파문이 크게 일겠죠. 그러나 큰 호수나 바다에다가 돌멩이를 던진다면 어떨까요? 별 반응이 없겠죠. 예,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선천적으로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의 밑바닥을 긁어서 흔들어 버리면은 전부 다 내 마음에 그 큰 요동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런 온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후천적인 성품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저의 마음을 애통하게 해주셔서 궁극적으로 온유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온유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온유함의 마음이 삶 속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온유하게 받을 수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무엇이 그래? 그 아니야, 틀린 말이야. 이렇게 받으면은 온유한 심령이 아닌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고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한 마음의 하나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달라요. 그러나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의 지도자가 이 온유한 마음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형제를 징계할 때에도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의 범죄함이 드러났어요. 그때에 범죄자 취급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전도할 때 싸우면은 전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때 다른 생각이 있고 혹시 기독교를 향하여 비방할지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의
받는 복이 하나 있다고 말하죠.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땅을 많이 얻으려면 온유해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문자 그대로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평수가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온유할까요? 제가 살펴보니까 평수가 많이 넓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심하더라고요. 온유하지 않아요. 아주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틀렸다는 뜻일까요? 이 땅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었던 땅은 겨우 자기 자신의 부인을 묻을 수 있는 무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무덤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삭과 야곱, 그들은 나중에는 저기 멀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언제 말입니까? 바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400년 뒤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땅이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땅에서 쫓겨남을 받는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동산, 특히 어떤 집이나 땅을 얻고자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을 내놓았던 것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이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놓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또 쫓겨나요. 언제 쫓겨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이 가득해질 때 이 땅에서 쫓겨남을 받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구체적으로 애굽과 그리고 저 유프라데스 강 경계선으로 이 이스라엘에게 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들이 쫓겨나게 되고, 또 이 땅이 궁극적으로는 실제적인 땅을 의미하지 않는 것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것을 소망적인 미래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명히 받았지만 그 땅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의 땅은 문자적인 땅이 아니라 장래의 영원한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죠? 이 팔복의 궁극적인 땅을 받는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요 땅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데 그 땅을 받는 사람이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온유한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샬롬, 샬롬이 무엇입니까? 화평, 평화,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이 화평의 복을 동일하게 받는데 땅을 곧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얻는 복이 바로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살펴보면은 전쟁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과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 화평이라 샬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이 부족하면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사회 정서적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 물질적으로 필요가 채워지는 것, 자녀들이 있는 것, 가족들이 함께 화평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화평, 평안, 그리고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화해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샬롬이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창조되어졌을 때 바로 이 샬롬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도 좋은 관계였고 서로 아담과 하와도 서로 좋은 관계였고 자연도 아담에게 풍성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화평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원수 관계가 되었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너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 화평의 관계가 깨졌으며 자연이 사람을 향하여서 좋은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겅퀴를 내놓고 좋은 열매를 내놓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죠.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찾아왔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화평이 깨진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화평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속죄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것을 변상하면서 드리는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화목제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죠. 이때에 누가 피를 받습니까? 짐승들이 피를 받습니다. 짐승들이 대신 사람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잠깐 화평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이 진정한 화평은 그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죽어야만 이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서 화평의 길을 여는 진정한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보냄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을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평화가 찾아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화평이 주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화평의 관계로 참으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한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화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화평은 언제 완성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화평이 완성됩니다. 이 세상에 화평이 분명히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어지지 않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온전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바로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는 때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새 땅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때, 바로 화평한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때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입니다. 그때의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바로 샬롬의 도시, 화평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화평의 도시, 샬롬의 도시. 화평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간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화평과 완성될 화평 사이에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Peace Maker.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정말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고 계십니다. 1차적으로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평안을 비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간구하시면서 전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피스메이커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하면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와서 화평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와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이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 자신과 함께 내 자신에게 화평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 마음 안에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믿지 못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은 사람은 내 마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과 화해하고 참으로 샬롬을 이룰 때에 우리 마음 안에는 참된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자신과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평안이 내 마음 안에 찾아올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쁜 생각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 자신이 싫어져요. 그러면 이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발전되고 이 우울증이 아주 심각한 상태로 발전되어져서 내 자신이 싫어져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의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 자신에게서 더 발전되어져서 가장 화평을 이루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신가요?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알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시고 내 자신과 화목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다음 주 화요일부터 작디 작은 도서관을 계획하고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을 서로 만나고 또 그들을 전인적인 양육으로 이끌어가는 데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 정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들이 점점 채워질 수 있도록 그들과 소통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역은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특별히 나중에 북한의 문이 열릴 때에 어린이 센터를 세우는 일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이 땅에 샬롬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로 인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하여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참된 외통함이 있으므로 우리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정은 불과 같아 참으로 불평하고 화를 내며 싸우기에 바쁜 그런 심령인 줄로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온유한 심령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인내하고 견디며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과 화평한 관계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한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또한 우울해하고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며 참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짐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샬롬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여 작디 작은 도서관을 계획하며 그 도서관을 통하여서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사회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참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